안녕하세요. 미소교회 최준용 목사입니다. 2024년 1월 22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은 고라 자손의 시고 인도자를 따라서 알라못 박자에 맞춰서 불렀던 노래 찬송가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땅이 변하든 산이 흔들려 바다의 가운데 빠지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힘, 우리의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니 홀로 하나님의 성,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죠. 하나님이 계시면은 그 어느 곳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온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피난처라는 것은 산성입니다. 아무리 외적이 우리를 침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곳에 숨으면 안전하겠죠.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다. 땅 끝까지 정정을 쉬게 하시고 활을 걷고 창을 끊으시고 수레를 불사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이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함께 계신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산성이십니다. 이 산성 대신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 늘 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줘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보여준 땅으로 가라도 아니고요. 보여줄 것이다. 그 땅으로 가라. 아직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만 듣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조카 롯도 함께 동행하였고 아브라함이 하란에 떠날 때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 조카 롯과 함께 하란에서 하란만 해도 메소포타미아 지역 북부 지역의 도시였기 때문에 문명지였습니다. 발전한 도시였는데 여기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 이 당시 아직 발전이 안 돼 미개한 땅이었는데 시골 땅이었는데 이제 그곳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이제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또 재차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베델 동쪽으로 옮겨 장막을 쳤는데 서쪽은 베델, 동쪽은 아이성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면서 이 아브라함의 삶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서 우리의 삶이 항상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만이 예배가 아니라 홀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는 게 예배이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행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무할례자 되지 말고 할례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무할례자로 부르심 받은 자는 또 굳이 할례를 받으려 하지 말고 그 무할례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 순종하고 그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 할례 받는 거 받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각 사람은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은 또 염려하지 말 것은 그냥 종으로 있어도 괜찮다는 것이죠. 하지만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또 그것을 마다하지 말고 또 자유롭게 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할 수 있어도 그대로 지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이제 부름 받은 주 안에 부르심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고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 받은 자도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죄로부터 우리를 사와서 이제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 주셨죠. 구원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각각 부르심 받은 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합니다.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여러 상황에서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우리가 부르심 받은 곳입니다.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늘 예배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산성이십니다. 주님께 피난한 자를 아무도 해칠 수가 없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오니 늘 주님 앞에 나아가기 힘쓰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삶이 되게 없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중심으로 믿으며 보여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초연하고 자유로울 수 있으며 오직 주님께만 종이 되는 주님께만 매여서 사는 기쁨으로 주님의 종이 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의 그 후손답게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 안에 기쁨으로 매여 있으면서 이 세상을 살리고 이롭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되는 복되고 보배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